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위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무리 멀지만은 걷다 보면 정상에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산을 왜 좋아하느냐,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은 결국에는 정상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좋아서 등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멀게만 느껴지지만은 걷다 보면 어느덧 정상이 점점 다가오고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제게 있는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과 함께 남포동에서 놀다가 집으로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돈은 이제 교통비밖에 버스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먹자 이러고 버스비를 모아서 떡볶이를 먹고 한참을 이제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남포동에서 집이 명륜동이었습니다. 한 그 정도 오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파트 계단에서 박스를 깔고 그리고 신문지를 덮고 낄낄대면서 자다가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집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걸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중간에 오면서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걷다 보면 도착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힘들었지만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생이 겨우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그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나라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시고 우리 교회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지 않습니까?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사람이 산 꼭대기가 목표점인 것처럼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다리는 아프고 좀 힘든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의 삶,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목표로 했던, 처음에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진 그런 삶이었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들도, 생명의 위협도 참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쓸쓸히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고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역시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나의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바울처럼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형편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 믿음이 바울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인데 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잠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과 비교해보니 그 영광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경한 것이다라고 환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좋은 영원한 것을 나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환난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확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라본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믿음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하는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